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로 41절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로 41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 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을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를 잇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 할 것이라. 회중고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또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 모든 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한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유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길에 지금 헤매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서 정탐하라고 했던 그 정탐꾼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제 방황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광야의 한복판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광야에 서 있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아닌 앞으로 거기에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너희가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또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셔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강하다고 스스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실은 2명밖에 없겠죠. 제가 이제 2명과 그 이하, 그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들만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많이 들었던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은 조금 이렇게 머리가 아파지는 그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이거를 광야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러한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안에 내용들이 이제 이런 내용 저런 내용들이 있는 것은 알죠. 그러나 핵심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 우리가 이 말씀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보라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할진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끊어지리라를 2번씩이나 말씀하죠. 근데 그게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이라고 말씀하죠. 고의로 범하면, 그것과 반대되어지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그릇 범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릇 범죄하고 또 24절에 보면은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이런 말씀들을 쓰는데요. 바로 그것과 고의는 그 반대되어지는 그 단어이죠. 그래서 고의는 알고도 짓는 죄를 이야기를 해요. 알면서도 어저치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보면은 아까 30절 말씀 중에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든지 그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 범죄하는 자들은, 알면서도 범죄하는 자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 또 그 다음에 3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범죄가, 죄를 짓는 것이 단순히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사실 말씀하지 않으셨으면은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 밖으로 나아가서 행하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범죄는 곧 무엇과 연계되냐면 하나님을 말씀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말씀을 멸시하는 것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또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어차피 알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모른 채 하고 범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들에 해당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반드시 뭐라고 그래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그냥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낫겠네. 한번 그냥 하나님을 믿고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모르면 내가 몰라서 하나님 저 범죄했으니까 괜찮다고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야 되는 거죠. 자라가지 못하면 어때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자라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어지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한번 하셨던 그 기적이 하나 있었죠. 이게 뭐예요?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기록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했는데 원한 그 열매를 맺지 않았던 거예요. 크게 자랐는데 무화과 열매를 맺지 아니함으로 주님이 그것을 저주함으로 말라 죽게 되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것은 곧 하나님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은 곧 자라나게 되어 있죠. 그냥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핑계를 대도 나 하나님 그냥 몰라서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자라지 못하는 가운데서 있으면서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면 그냥 잊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고의로 무언가를 범죄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럼 이 고의로라고 하는 그 말과 이 전체적인 내용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근데 고의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서 그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는데 1절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은 어디까지냐면 한 31절까지가 다 이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사가 더 많은 비중을 사실은 차지하고 있지만 그 제사조차도 왜 아직도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이 제사의 문제를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곧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드리는 거죠. 그리고 드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만약에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는 나의 죄를,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그런 기회로, 거의가 모든 제사들이 다 거의 그 죄를 용서받는 그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그 제사인 것입니다. 제사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죄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제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무해야 할 일들이에요. 번거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들기도 하고 또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제사 한번 제대로 드리려면은 많이 들어가잖아요. 짐승들을 잡아야 되고 그 잡은 피를 다 뿌려야 되고 그리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는 참으로 힘든 그런 과정이 이 제사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를 우리가 피할 수 있느냐? 피해서 되겠느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기를 원한다면, 죄의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이 제사가 바로 구약에서 주어졌던 것들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신앙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이 예배가 비슷한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제사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이유는 이런 복잡한 과정들의 제사의 법칙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대로 윤례대로 하라는 거죠. 자,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보세요. 회중 같이 읽습니다.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가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라고 해서 같은 율례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또 유대인의 그 자손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제사를 드리게 하든지 아니면 간소화시켜서 제사를 드리게 하든지 하지 않고 또 거류민이나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따로 다른 방법으로 더 힘들게 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든지 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율례, 동일한 법도 동일한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 16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그 다음에 같은 규례니라 라고 말씀해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은 이렇게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온전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말씀들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특별히 거기에서 다른 어떤 의미보다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드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의도는 바로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너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거든 처음 익은 곡식들을 가지고 또 거제로 드려야 되고 요제로 드려야 되고 다 이렇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로 예배가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그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분량을 차지하고 있나요? 또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고 있나요? 여기 보면은 이제 22절에 보면은 이제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그릇 범죄했는데 그 그릇 범죄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지금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가 뭘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24절에 보면은 회중이 부지 중에 그런 죄를 범하는 경우에 그때는 수송아지하고 순념소 한 마리로 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또 27절에 보면은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그때는 1년 된 암염소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를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28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소유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처럼 부지 중에 지은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속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뒤에 가면은 조금 더 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이제
이와 같은 부지중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 길들을 또 하나 마련해 주시죠. 그게 뭐냐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피성에서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지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러한 방법이 그 하나의 성이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민수기에서 보면은 35장 12절에서 그런 도피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가지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요. 32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안식일에 나무를 베러 간 사람에 대한 사건이 등장하죠. 왜 이 사건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의 급한 부분들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안식일에 가서 한번 일을 한 거고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잖아요. 그것을 그 사람을 죽여야 할 만큼 아직 이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사람이 보고서 그 사람을 지금 기다리게 만들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왔어요? 35절 말씀 보실까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라고 해요. 돌로 쳐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나님 참 너무 하시지 않나?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한 번 그거 좀 가서 그 나무 좀 벤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죽여야 할 정도로 그게 그렇게 엄중하고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신가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도 많이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바쁠 때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곧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 명령을 파괴하는 것들에 해당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들은 귀에 담아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말씀하시죠. 참 끔찍하고 너무도 하나님의 심판이 크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또 깨달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 한 사람 죽이기를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악인들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순간순간 죽고 전쟁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생각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겠는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 그 원인,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더 잘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비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은 정말로 그 말씀 밖으로 나아가지 말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 정말로 그 저주에 대한 축복장이 아니라 저주의 장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할 정도로 저주가 많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저주를 거기다가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참 끔찍한 그런 저주의 말씀들인데, 그것을 기록하시는 이유는 곧 저주받을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축복만 쭉 기록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몰라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닫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을 해주시고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겠다라고 사람들이 머리 뒤밀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많나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다가 나중에는 적은 무리만 남게 되어져요. 나머지는 다 떠나가요. 베드로의 고백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라고 고백하는 그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왔다가 기적만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뭔가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만 맛보고서 그냥 다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 말한다면은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천년 동안 이 땅에 살아가도 그건 주님의 날에 하루도 못 되는 거죠. 그렇게 짧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한 날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고자 약속을 하시고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모든 모욕과 멸시, 천대 그리고 고난을 다 짊어지시면서 그 길을 가셨는데도 우리가 다른 세상적인 어떤 조금 감동적인 것에 눈물을 흘려가며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감동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위에 대해서는 감동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들에게 전해 주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완악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앉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초대교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씀도 드렸었죠. 정말로 부흥에 막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거짓을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동일한 그 자리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대안들을 세워 놓으셨잖아요. 오늘 여기도 보면은 그런 모습이 하나가 더 등장해요. 뒤에 보면은 거기 옷 단에다가 술을 다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39절 보세요. 39절. 이 술은 같이 읽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항상 보라는 거죠. 무엇을 봐요? 옷 단에다가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여서 다른 거예요. 옷 단에다가 귀에 술을 달고 청색 끈을 달고 해서 사람들이 입고 다니잖아요. 입고 다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보는 거예요. 볼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그 말씀대로 그래서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려고 하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계속 가지 말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옷에다가까지 다 그렇게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소를 볼 때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아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그 방안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것인가. 특별히 오늘 계속 민수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제 가는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에 있어서 군대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순종, 바로 복종이에요. 순종과 복종이에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명령대로 복종하는 것. 그것 빼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이 있는데 그 명령을 너희가 불순종하고 그 명령을 거역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이 되어진 사람들 다 못 들어가는 이런 일들까지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만약에 정신을 못 차린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짓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며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여러분들 향하여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갖고 계시죠.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지금 여기에는 옷에다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 가지고도 다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세요? 성령을 여러분들 안에,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하셔서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을 감동하시잖아요. 아,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길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못하게 막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감동하시고,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야.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셔. 나를 붙들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의지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벌써 다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의지가 강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대단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금식도 하고 11조도 꽉 거기에다가 근처에 11조까지 드릴 정도로 열심을 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만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거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존경할 만큼 그렇게 열심을 내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그 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위해서 문설주에다가 그들은 말씀들을 꽂아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보기도 하고, 이마에다가 또 붙여놓고 그것을 가지고 또 보기도 하고, 손목에다 또 붙이고 하는 이런 열심까지도 해요. 그런데도 못하는데 우리 열심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지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왜 없겠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대안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정말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환경, 형편 탓하면서 이것 때문에 못했고 저것 때문에 못했고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서 이기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그 세상의 것들이 더 좋고 또 세상으로 우리가 발을 들여놓으면서 양쪽에 우리가 기웃기웃 함께 되어지면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 없게 되어지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승리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순종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복종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을 내가 그냥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데리고 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든 걸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교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만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음성 들어가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목자 되시기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어떠한 길이든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또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온전히 순종하고 또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고의로 범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끊어진다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신 말씀 우리의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것인 것을 깨닫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